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려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복음을 듣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이 거룩한 일꾼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지는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우리 가정이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 먼저 말씀의 적용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 21절부터 22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등불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 환하게 비추는 것이 등불의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지고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내 가족과 식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적용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는 우리의 적용과 순종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나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또 나는 깨달았다고 하는데 내 식구들은 나를 보면서 우리 아빠는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 우리 엄마는 맨날 큐티한다고 하는데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은혜도 받지 않은 것이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내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또한 내가 큐티를 하면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까? 그렇다면 내 거룩을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적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꽃은 순종이고요. 큐티의 꽃은 적용입니다. 우리 믿음의 순종과 적용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도 또 우리의 큐티도 완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따라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믿음의 적용을 이룸으로써 더욱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줄 알았던 배우자가 말씀을 듣고 해석하니 그 사람이야말로 나의 거룩을 위해 가장 애쓰는
수고의 사람이고 공로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방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말을 그치고 진심으로 내 배우자를 향해 나와 사라져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밤낮 부모를 힘들게 하고 가출을 밥 먹듯이 하는 그 자녀를 보며 도대체 저 녀석은 누구 닮아 저러는가 정죄했었는데 말씀을 통해 사실은 내가 문제 부모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자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너를 차별했고 내가 너를 집착해서 너를 아프게 했다.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의 적용과 순종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의 적용을 잘해야 합니다. 평소 혈기 충만했던 사람이라면 혈기 내지 않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또 말이 많고 잔소리가 많은 사람은 벙어리 적용, 또 평소에 정답만 외치는 사람은 공감하고 채우라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적용과 순종을 통해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내 가정에 드러나고 내 가정의 구원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내 가족들은 내가 무슨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없는 은혜, 적용이 없는 깨달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회개에 합당한 고백과 또 거꾸로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6절에서 28절 말씀에 이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뿌려진 씨에 비유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하나님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씨를 뿌리는 역할입니다. 자, 오늘 2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씨 뿌리는 것, 즉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적용과 순종을 이루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27절부터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씨를 뿌리는 그 역할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복음이 내 가족의 심령에 심겨지고 그 복음이 자라고 그래서 구원을 맺게 하는 그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잘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27절에 보니까 씨를 열심히 뿌린 농부가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잘 자고 잘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말은 농부가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잘 감당한 후에 잘 기다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적용과 순종으로 내 역할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그저 우리는 잘 자고 잘 일어나고 잘 먹으면서 우리의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역할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침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서 우리가 답답하고 죽을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 주일 설교에서 구원을 위해 기도하다가 낙심에 빠진, 심지어 우울증까지 빠져버린 한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닐 앤더슨 목사님이 어느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한 여자 성도가 자신을 집으로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고자 닐 앤더슨 목사님을 가정에 초청한 것입니다. 그녀는 무려 20년 동안 남편을 위해 기도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심한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닐 앤더슨 목사님은 그 여인에 대해 진단하기를 그 여인이 우울증에 빠진 이유는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닐 앤더슨 목사님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를 원하는 것은 정당한 바람이고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반드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 남편, 내 자녀를 내가 구원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내 능력과 내 권리밖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하십니다. 도무지 돌아올 줄 모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남편과 자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0년이 되도록 남편이, 자녀가 안 돌아와도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니 그것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속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족이 구원받지 못해서라기보다는 그 기도의 초점이 기복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거듭나서 공부 잘하기 원하고 남편이 예수 믿고 바람 피우지 않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우울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 기도의 목표에 기복과 팔복이 뒤섞여 있으니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목표를 잘 정해야 합니다. 혹시 기도하다가 우울증이 왔다면 그 기도의 목표가 기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기도에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이 야망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 야망과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면 결코 인내하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게 맡겨진 씨 뿌리는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잘 먹고 잘 자고 사명 감당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생전이 아니라면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내 가정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가정의 구원을 위해 나의 역할과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인정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때와 방법까지도 주관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기도도, 전도도, 사명도 다 내팽개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씨 뿌리는 적용과 순종을 잘하고 인내하여서 추수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퍼져나갑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으로부터 겨자씨를 선물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겨자씨는요, 둥근 모양의 정말 모래알 크기의 아주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씨가 심겨지게 되면 높이가 3m 이상 되는 풀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겨자씨는 크기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겨자씨를 한번 땅에 심으면 그것이 주변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생명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작고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번 심겨지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강한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공생의 33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요,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땅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겨자씨 같은 작은 땅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겨자씨 같은 작은 이스라엘에 심겨진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 방방곡곡에 퍼져나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제 부모님이 저희에게 복음의 씨를 심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 세 형제에게 심어진 복음이 또한 각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성도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심기만 하면 결국에는 반드시 퍼져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믿는 나를 통해 복음이 잘 심겨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이 퍼지고 확장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음을 맡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생명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전하기도 전에 이 복음을 누가 들을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 조롱당하면 어쩌나? 이렇게 지레 겁부터 먹고 주저하다가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이미 이 복음 안에는 생명과 능력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확신이 없고 두려우니 복음의 씨를 뿌리지 못하고 확장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김양재 목사님을 통해 구속사의 복음의 씨앗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교회에 가지고 와서 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교회에 가져와서 이 복음의 씨를 뿌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몰려들었습니다. 내가 이 구속사를 뿌렸는데 잘하지 않으면 어쩌나? 혹시 오히려 망하는 것은 아닐까? 저도 그 당시에 복음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확신 없이 주저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또한 끊임없이 말씀으로 확신을 주셔서 이 복음을 다시금 용기 내어 뿌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의 씨를 뿌리기 시작하니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연 잘 자랄 수 있을까 싶었던 이 구속사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심겨져서 잘 자라고 회개와 거룩의 은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너무나 척박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한 적용과 순종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는 열매와 결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없기에 두려워하며 복음 전하는 것과 순종함과 적용하는 일에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담대함과 확신으로 내 가정에 복음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때가 되어 열매 맺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2월 10일 보석상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복종하셨고 그 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의 복종의 언어는 남편이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됨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먼저 말씀이 들리고 먼저 주님을 영접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여전히 우리가 두렵기에 담대히 이 복음의 씨를 뿌리지 못하고 또한 믿음의 적용과 순종을 이루지 못하기에 이 복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히 심겨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먼저 이 복음을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복음을 누릴 수 있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담대하게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 가정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